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길이시로다.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네, 아멘. 네. 행복한 사람들의 교회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기 점이 하나 생겼는데요. 예,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저기 마우스 포인트로 누른 거라서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그냥 무시하고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어서 많이 듣던 소리죠?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신 그 황수관 박사님이 광고에서 많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행어가 되었고 우리가 그렇게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행복을 빌었던 그런 순간들이,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2022년이 시작되었고 첫 예배를,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으며 오늘 주일의 예배로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정말로 행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2022년 표어는 행복한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인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토대로 행복한 사람들의 교회라고 표어를 정했고 행복을 목표로 삼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1년 내내 성도님들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첫 번째 기도의 제목으로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써낸 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그 위에 행복하게 하소서 크게 소리치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께서 2022년 하나님 정말 행복합니다. 이 입술의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기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칠 것이니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잠깐 말씀드린 그 레나 마리아라는 그 찬양 가수가 가스펠 가수가 한 농담이 있습니다. 저는 손과 팔이 없어서 반지나 장갑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이게 자조 섞인 말이 아니라 즐겁게 하는 농담이에요. 즐겁게 하는 농담이에요. 그분은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고 한쪽 다리만 성한 그런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손과 팔이 없어서 장갑도 반지도 잃어버릴 염려, 걱정이 없습니다. 나는 나의 환경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뜻, 그런 고백입니다. 누가 보아도 불행할 것만 같았던 그 레나 마리아의 신체적 결함이 그에게 결코 불행을 안겨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행복을 얻었고 그 행복을 나누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삶을 응원합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 2, 3주 전에 제가 날짜 감각이 별로 없어서 2, 3주 전에 파마를 했습니다. 네. 아시죠? 네.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제가 파마를 처음 하고 굉장히 후회를 했어요. 굉장히 후회를 했어요. 너무 어색해서 후회를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94년도에 호기심에 파마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처음 해본 거예요. 94년도니까 27년 만에 파마를 처음 해본 거예요. 다시 처음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한 일주일 여름간은 이걸 내가 왜 했지? 거울 볼 때마다 막 후회가 들고 그 전에도 머리가 괜찮았는데 왜 했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했냐면요. 제가 다니는 그 미용실의 집사님이 한 2, 3년 전부터 목사님 파마하면 좋을 것 같은데 파마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쁠 것 같은데 멋있을 것 같은데 계속 말씀을 하셔서 어느 순간 제 마음에 그래 파마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왔고 그 생각이 한 6개월 정도 할까 말까 이러다가 결국은
에이 한번 해보지 뭐 하고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마음에 듭니다. 예, 얼마 전부터 마음에 듭니다. 예. 뭐 머리 만지기도 편하고요. 예, 또 모양새도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음번에 미용실 가서도 또 하고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하고 오면 또 한 일주일 후에 하겠죠, 뭐. 예. 제가 파마를 그렇게 했는데 하고 나서 충격을 받았어요. 모양이 안 어울려서 충격을 받은 게 아니고요. 파마를 하고 나면, 머리를 이렇게 하고 나면 머리를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거울을 보고 앞을 보고 옆을 보고, 그리고 파마를 했으니까 위에 얼마나 꼬불꼬불한가, 잘 됐는가, 머리를 숙여서 눈을 치켜뜨고 이렇게 쳐다봤는데, 아니 이런 머리 사이로 두피가 보이더라고요. 머리 사이로 두피가 보여요. 저는 머리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머리를 깎으면, 자르면 항상 그 머리 속는 가위 있죠. 머리를 이렇게 머리숱을 자르는 거, 그걸로 제 머리를 한참을 솎았어요. 그러니까 머리숱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머리가 한 짐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거울을 보니까 두피가 살짝 보이는 거예요. 미용실 집사님은 머리를 이렇게 띄어놔서 살짝 보일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저는 그 머리가 보인다는 거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날 머리를 속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그날부터 TV를 보다가 탈모 방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눈이 가는 거예요. 아직까지 뭐 탈모 방지 샴푸를 쓰거나 탈모 방지 뭘 바르거나 해보지는 않았는데 시선이 가요. 신경이 쓰여요. 머리가 좀 더 빠지면 안 되지? 그러면서 머리 감다가 머리 빠진 게 나온 거 있으면 그 한 가닥이 아쉬워 보이고 아까워 보이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머리가 좀 빠져도 걱정, 우리는 주름살이 좀 늘어도 걱정, 우리 얼굴색이 뭐 노래져도 검해져도 걱정. 우리 보통 이런 걱정, 저런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과 염려는 지난 2021년 마지막 주까지 7가지의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걱정한다고 해서 머리가 안 빠지는 것 아닙니다. 제가 걱정한다고 해서 주름이 더 안 생기는 것 아닙니다. 그냥 주름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머리가 좀 빠지면 빠지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생긴 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탈리아의 여배우, 이제 노 배우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할머니인데, 그 안나 마니냐라고 하는 여배우가 있는데요. 그 배우가 늙어서 사진을 찍을 때 그 포토그래퍼에게, 사진사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사진 작가님, 제 주름살을 보정하지 말아주세요. 보통 이제 흔히 얘기하는 포토샵으로 주름살도 없애고 눈도 조금 크게 하고, 그리고 얼굴도 팽팽하게 하고, 뽀얗게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건데 하지 말아달래요. 사진 기사가 궁금해서 그렇죠. 배우들은 다 그런 것들을 요청하는데 아예 하지 말아달라고 하니까 의아해서, 아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하기를, 이 주름은 제 삶의 훈장과도 같고 제 삶의 추억이 녹아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배우는 자신의 주름살을 보면서 내가 더 이렇게 늙었지? 내가 이렇게 빨리 많이 주름살이 생겼지? 이런 걱정을 하는 것보다 자신의 주름살을 보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늙어가고 있구나라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환경, 우리의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은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생긴 대로 살아야 되고 우리의 환경에 만족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더욱더 큰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젊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맞죠? 조금이라도 젊게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제가 이제 올해 이제 49이 되었는데 30대 같아요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어르신들 70대 80대 어르신들한테 이제 50대 같은데요, 뭐 이제 아직 젊으신데요, 젊어 보이시는데요, 그리고 내가 나이가 70인데 그러면 70이나 되셨어요 그러면 그날 행복해집니다. 주머니에서 용돈이 그냥 막 절로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다시 말하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젊어 보이고 싶어 하는 동시에 우리는 나이를 속이고 싶어 합니다. 나이를 속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나이를 속이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자분들은 보톡스도 맞아야 되죠. 마사지도 해야 되죠. 매일 그 얼굴에 붙이는 팩, 그거 붙여야 되죠. 그거 붙이고 말 시키면 안 된다면서요. 그런 거 해야 되죠. 뭐 심지어는 성형 수술도 해야 되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자신의 삶에 물질과 시간과 열정들을 투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 있어서 젊어 보이기 위해서, 나이를 속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거 잘해서 젊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거 아무리 잘해도 별 차이 없는 게 보통 사람인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투자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열정을 내고 열심을 내고 실망하기보다, 낙심하기보다, 불행해하기보다 오히려 그것들을 초월하며, 환경들을 초월하며, 나의 모습을 초월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내 육체에, 내 삶에 감사합니다, 내 환경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아가며 행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절대 행복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길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낙심 가운데, 주저 가운데, 염려 가운데 빠져가지고 실망하고 실패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기뻐 뛰며 찬송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2022년 한 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동안 매일매일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죽어요. 다음 장에서 죽어요. 며칠 안 남았어요. 모세가 기력이 쇠약하거나 질병이 있어서 죽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모세는 그 눈이 밝아서 이 산에서 저 산까지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죽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거죠. 그런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하고 싶은 가장 좋은 것을 하는 그 모세의 모습이 바로 오늘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33장 이 축복의 말씀 1절부터 29절까지 그 축복의 말씀이 한 장으로 이어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 딱 두 편의 설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축복하는 모습이 신명기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말씀에서 오늘 모세는 핵심으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목동사랑교회 성도님이여,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행복한 이스라엘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과연 행복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할까요? 제 생각은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닐 것 같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있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갈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38년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갈 거다. 그런데 정탐 잘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확히.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때요? 성벽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누가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죽게 생겼고, 텐트 치고 살아야 되고,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밤에는 추워서 불기둥을,
낮에는 더워서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셔야만 했던 그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과연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을까라는 거죠. 물론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분명히 행복과는 좀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데 왜 행복하지 않나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면 그것이 처음에는 기쁨이었다가 나중에는 당연한 것으로 돼버려요. 여러분들 지금 살고 계시는 집 이사 가셨을 때 처음에 어땠어요? 굉장히 좋았죠. 기뻤죠. 행복했죠. 그런데 살다 보면 집이 좁다라고 느껴지게 되고요,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서 안달복달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예전에 그게 너무 행복했는데 지금은 그게 행복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이 행복한 조건이었는데 지금은 행복한 조건이 아니라 당연한 조건이 되어버린 상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이 행복해야 된다. 행복한 이스라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행복을, 내가 축복을 빌어줘야 된다라는 사명감에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죠. 근데 이 축복하는 이 축복, 행복의 말씀은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축복과 같은 그러한 축복이에요. 그 아버지 어떻게 축복하고 있어요? 탕자가 둘째 아들이 재산을 분할해서 나간 순간부터 그 아버지는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동구 밖에 나가서 늘 아들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어땠나요? 아버지, 저를 종으로 삼아주세요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꾸도 하지 않아요. 그냥 너는 내 아들이라, 가서 그 종들에게 가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가져와서 그 손에 끼워주고 그저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왜냐? 하나님께서, 아니 아버지께서 그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없어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행복해야 돼.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축복받아야 돼 라는 마음으로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이 모세의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편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은 달라요. 창세기 49장을 보면요, 그 야곱이 12아들 12지파 또 축복하는, 죽기 전에 축복하는 유언의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축복해요. 첫째 베냐민을 축복할 때에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자, 그렇게 축복해요.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아니에요. 시므온과 레위를 축복할 때에는 칼로 피를 묻힌 자, 이거 축복 아니에요. 그런데 축복과 더불어서 그 말씀을 야곱이 했다라는 거죠. 왜요? 루벤이, 시므온과 레위가 이전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했으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다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이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는 그러한 유언의 축복을 함과 동시에 그들의 치부를 드러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매우 신앙적으로 잘 살아왔나요? 광야 40년 동안? 아니요. 이스라엘은 평범한 사람들하고 똑같았어요. 매일마다 불평했고 사건마다 불평했어요. 좋은 일이 생기고 축복이 생겼을 때 기뻐했지만 잠시 지나면 또 불평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불순종하는 순간들이 더 많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렇다면 모세가 지금 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내용들을 들어서 사용하다가 그 후에 축복해야 되는데 모세는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축복하죠. 왜 이스라엘의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축복하나요? 광야에 있기 때문에? 가나안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에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아, 너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행복한 사람이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행복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나쁜 사람하고 싫은 사람하고 같은 일 하면 그게 일이 즐겁나요? 지옥이 따로 없죠. 내일 또 만나야 된다. 내가 싫은 사람을 내일 또 만나야 된다. 지옥이 따로 없어요. 그런데 좋은 사람과 함께 일을 한다. 행복하죠. 즐겁죠. 내일이 기다려지죠. 또 만나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고 몸을 쓰면서 일할 때에 막 행복이 넘치죠. 왜냐하면 같이 행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옆에 있기 때문에. 콩깍지가 씌운다 그러죠.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할 때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월세방을 살아도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옆에 있기 때문에 비록 이번 달에 월세를 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도 그들은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보다도 나를 절대 배신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이거 행복의 조건 아닌가요?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동사랑교회 성도님들이요, 당신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축복하는 것이 바로 그러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일 없어요. 찬양하시죠? 그 찬양처럼 내가 세상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뒤돌아서도 나는 주님 한 분을 사랑합니다. 왜? 하나님 내게 등 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래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런 2002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이 행복하길 축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모세는 어떤 상황입니까? 죽음을 앞둔 상황이죠. 심지어 모세가 하나님 나도 가나안 들어가면 안 되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안 된다라고 들어주셨습니다. 눈이 밝아 젊은 사람처럼 보고 혈기가 왕성한 그 모세가 이제 죽게 되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심지어 그 어려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얼마나 골머리를 썼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아니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하고 모세가 잘못한 것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게 훨씬 더 크지 않나요? 모세가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불순종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미리암의 그 호수에서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야 되는데,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야 되는데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을 자기가 반석을 쳐서 내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한테 불순종한 건 수도 없죠. 아니 하나님한테 대적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못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간다? 이거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모세가 생각하기에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한테 따질 수 있어요. 대들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거 한번 실수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충성했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더 충성하기 위해서 더 노력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들여보내 주옵소서. 떼쓰고 떼써도 그래도 괜찮을 사람이 모세였다고요. 그런데 모세는 그 억울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을 받는 이스라엘과 축복을 하는 모세, 과연 누가 더 이 순간 행복할까요? 누가 더 행복할까요? 모세가 훨씬 더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모세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행복과 희열을 엄청나게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그냥 축복을 듣는 마음으로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고 서 있을지 몰라도 모세는 그 축복하는 마음이 그 어떤 때보다 행복하고 어떤 때보다 즐거우며 어떤 때보다 감사한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한 사람은 남을 위해 기도하고 불행한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기도한다. 행복한 사람에게는 추억이 있고 불행한 사람에게는 과거만 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으면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 아름다웠던 광야 생활을 떠올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다고요. 모세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너무 행복할 것입니다. 그 예전에 G.O.D라는 남성 그룹 있었죠. 그 우리가 다 잘 아는, 아마 어르신들도 아실 거예요. 그 어머님께라는 노래 보면 그 어머님이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어 뭐 이런 가사 있잖아요. 그 가사 다 아시죠? 저는 그 노래 참 좋아합니다. 뭐 노래가 뭐 좋은 노래들이 참 많지만 그 노래를 들을 때면 이렇게 저는 이제 뭐 노래를 들을 때나 아니면 뭐 책을 읽을 때나 이럴 때 상상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장면이 이렇게 상상이 돼요. 아들이 자장면을 먹고 있는 그 아들을 쳐다보는 어머니의 얼굴이 어땠을까? 행복이 있지 않았을까요? 비록 돈이 없어서 나는 못 먹고 아들만 사주고 있는데 그 먹고 있는 아들을 봤을 때 저놈의 새끼 저거 돈 없는데 짜장면 사달라고 그러면서 막 짜증내면서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행복하게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장면을 먹는 아들이 얼마나 제잘제잘대면서 막 즐거워하면서 먹었겠어요. 얼마나 행복해하면서 먹었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어머니는 세상 누구도 느끼지 못하는 행복을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신명기 33장에서 나타나는 모세의 행복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짜장면을 못 먹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요. 자장면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못 먹어도 못 들어가도 행복합니다. 먹을 수 있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행복하시기를 원합니까? 2022년 행복한 사람들의 교회를 만드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행복을, 누군가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행복을 빌어주는 것, 축복을 빌어주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남는 장사예요. 그러니까 행복을 빌고 축복을 비는 것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인색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서양에서, 미국에서 그 옆에서 감기 걸린 사람이 재채기하고 기침하면 옆에 있던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God bless you라고 합니다. 네. God bless you. 하나님께 너를 축복하시기를 원해. 생판 한 번도 못 본 사람인데 옆에서 기침하고 감기 들어있는 것 같으면 God bless you 합니다. 네.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을 빌어주는, 그래서 그 축복이 그에게도 가고 나에게 더 많이 오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2년 한 해 내내 행복한 사람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동사랑교회가 여러분들이 행복해서 교회도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가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행복을, 축복을 빌어주는, 나누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더 큰 행복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행복을 빌어주고 나눠주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2022년 내내 하나님의 축복, 행복을 누리며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내내 행복을 누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행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행복하고 또 행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행복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빌어주는 행복이 다시금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귀한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여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던 모세의 축복의 설교처럼 우리도 행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한 해 내내 하나님, 나 힘들어요, 아파요, 하나님 나 불행한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를 도우시지 않나요? 이런 기도가 우리 입술에 나오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 나 행복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행복을 간구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